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로 다시 그 참된 기쁨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열어주시고 그 화목해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에 내주 교통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온전한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또 꿈꾸고 소망하고 또 갈망하며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주님께 온전히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또 정결케 하시고 또 나음을 있게 하셔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그것을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육신 되셨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또 그 생명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삶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님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고 맡깁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 성찬을 할 때도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마시며 교제할 때에도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손을 뻗어서 환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이날에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손을 내시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함께 읽을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죠? 너무 기뻐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제가 교회에 다닌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6살 때부터 너무 열심히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절을 너무 많이 보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물론 기쁜데 그냥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뭐 부활절이지 이런. 근데 제가 어제 특별한 은혜를 경험을 한 거예요. 어제 이제 보라 전도사랑 이렇게 음식 그런 거 준비 밑손질을 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 기도는 믿음 좋은 사람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라 전도사 이렇게 기도하면 참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기도가 더 풍성해지는 걸 제가 항상 느낄 때가 많은데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막 부활에 대해서 사실 막 요즘 그랬어요, 제 마음에는. 그런데 갑자기 너무 그게 너무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충만한 은혜라는 것과 그 주님의 부활이 내게 얼마나 정말 축복인지를 느끼게 해주시는데 그 마음을 갑자기 쿵 넣어주시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맞아요. 부처도 죽었고 마호메트도 죽었고 나는 신이다 라고 지금 주창하는 사람들도 곧 죽을 터인데 그들은 살아나지 않아요. 그들은 부활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건 아니에요. 아니 결국 예수님이 그런 부활처럼 그런 살아남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잠시 살리셨지만 그는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망이고 그래서 우리가 죽지만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정말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라는 것을 어제 기도 시간에 마음에 쿵 넣어주시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자면서도 감사하고 눈을 떠서도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주님. 그리고 우리도 주님 따라 영원히 또 살 거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와 기쁨을 이렇게 누리면서 기도가 다 끝날 때쯤에 마음에 이렇게 왔던 게 성찬을 해야겠구나. 이 부활의 기쁨을 주님의 몸, 주님이 그 피를 다 정말 짜서 다 우리 가운데 흘려주셨으니 우리가 그 몸을, 그 피를 주님의 그것을 먹고 참여해야겠구나. 그리고 주님 안에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새겨야겠구나. 그것을 기념해야겠구나.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성찬식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기쁜지. 저 스테인레스 연마하면서 둘이 막 건조사님이랑 막 식용유에 키친타올 묻혀갖고 막 3번, 4번 막 엄청 열심히 닦으면서 막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건전도사님은 자꾸 뭘 닦아 그냥 요렇게 먹을 건데 여기 굳이 닿지도 않잖아 막 이런
아니지, 닦아야지. 그러고 막 열심히 닦으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시커먼 게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닦으면서 제 죄도 내 안에 이렇게 시커먼 죄, 정말 씻어서 깨끗한 척하고 돌아다니지만 또 보면 이게 틈새가 더 시커멓더라고요. 이 홈이 들어간 그 부분이 닦으니까 막 엄청 시커먼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리고 있지만 내 안에 이 시커먼 죄 가리고 있는 거, 하나님 이거 예수님의 피로 닦아주세요. 씻어주세요. 다른 누구도 이거를 씻어줄 수 없어요. 주님이 깨끗하게 그 피로 씻어주세요. 닦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너무나 기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에 속하지 않으면 중간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영은 어둠의 영인 거예요. 사단의 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영에 속해서 그 속에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해 주신 거예요. 건져내 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신 분, 정말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계, 어둠의 땅이 하나님의 영토로 정말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믿으라는 얘기죠.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믿으면 죽지 않고 너가 다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어떤 죽음도 다시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치유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부활 생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데 나는 싫어하고 문을 꼭꼭 닫아놓으면 습하고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그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우울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하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라면 떠나지 않았을 텐데 오늘 19절 말씀에 어떻게 찾아오세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이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웠고 대제사장 장로님들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이란 문은 꼭꼭 닫고 우리끼리 이렇게 막 부둥켜 이러고 있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문을 그래서 다 닫아 놨는데 예수님은 쓱 들어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공간을 이렇게 뛰어넘는 것을 제자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부활해요. 우리의 몸도 새롭게 다 부활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한 몸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아프고 병들고 우리 속에 막 더러운 것들이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한 몸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정말 새롭게 부활합니다. 어쩌면 보이는 것이 더 잠깐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정말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것들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처음 빈 무덤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빈 무덤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 6절, 7절 말씀에 세마포가 예수님 시신이 이렇게 빠져나온 대로 그대로 가지런하게 이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머리를 쌌던 수건도 보면 단정하게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의 실체가 육체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뼈와 살이 이렇게 다 있는 그렇게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증거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부활하게 하는 영이 들어가서 살아난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는 거, 영원히 다시 사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 내가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산 사람으로 인해 그가 속한 가정을, 교회를, 열방을 살리는 부활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얼마나 큰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였을까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첫 말씀, 이 첫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평강하냐? 지금 너 평안하니? 지금 네 안에 평안, 샬롬이 있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증거는 내 안에 이 샬롬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아무 일도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평안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너무너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 샬롬은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또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은 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점검해 볼 때 내가 지금 평안한가? 아니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한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가? 그러면 예수 아닌 다른 것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똑똑 문도 두드리지 않고 싹 들어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나요? 우리도 시종일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잃어버릴까봐, 또 없으면 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돈도 없는데. 또 건강이 있으면 좋은 건강 잃어버릴까봐 염려합니다. 또 건강이 없으면 이러다가 아파 죽을까봐 염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평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그 병든 때문에 자신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그것으로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도 평안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든 없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장착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한테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보여줘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으니까. 진짜일까? 제자들은 만져보고서 너무 기뻐하고 그제서야 그것들에 대해서 믿게 됩니다. 못자국을 만져봅니다. 이게 영이라면 살과 뼈가 없잖아요. 부활의 몸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부활한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근데 안 보여주시고 둘 이상, 10명 이렇게 있을 때 보이세요. 한 사람 있으면 너무 기절할까봐, 너무 놀랄까봐 그러시는지, 둘씩 있거나 10명 있을 때. 그래서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한테 보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도 막 설명해 주세요. 강해를 막 하세요. 근데 그때는 그들이 눈이 안 열려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잠깐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그들이.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에게 또 보여주죠. 의심하는 모든 자들이 그 눈높이 교육으로 하셔가지고 하나도 의심할 수 없게끔 아주 확실하게 해주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도 못 믿겠다는 사람들 있죠. 뭐 예수님을 누가 갖고 갔다, 그 무덤이 아니었다, 뭐 지어낸 설하다, 뭐 기절을 했었던 거다, 실제 죽은 게 아니었다, 여러 가지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가 중요한 얘기할 때 어때요?
한번 얘기하고 나서 또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셨는데 또 얘기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평강에 대해서 2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교회는 평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불편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평강해야 해요.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 염려, 죄가 다 떠나고 우리는 평강해야 합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평강하면 모든 어둠이 사라져요. 불안해서 걱정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늘 피곤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로라. 이것이 2번째 말씀이에요. 첫 마디는 평강하라. 그리고 2번째,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나는 이 땅에 왔는데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2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곳으로 내가 너희를 보낼게. 질병이 있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보낼게. 병든 곳, 전쟁이 있는 곳, 나를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땅에 내가 너희를 보낼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내가 너를 보낸다. 그 다음 또 미션, 사명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자리로 보내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다시 구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냄받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 달란트를 잘 갖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의 그 좋은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보내어지는 곳에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네,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람 생명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부활의 소식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 어느 한 구절도 믿음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무당들이 어떤 뭔가를 행사할 때 그냥 합니까? 그들이 신내린 굿을 받아요. 그들도 무언가 그들의 어떤 대상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자신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것으로 누군가를 보낼 수 있을까요? 권능을 행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는 거, 하나님의 영, 그 거룩의 영을 받는 거, 그 창조의 영을, 생명의 영을 받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권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 받으라고 하면 아멘 하고 우리는 네, 저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 받고 싶어요. 그렇게 환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으라고 하는데 거절하고 두려워하고 저는 그런 거 받기 싫어요. 무서워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눔방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자매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겠다고 합니다. 방언기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싫어요. 저 무서워요. 그런 거 받으면 뭐 귀신 망언도 있다고 하는데 저 겁나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을 의심하고 무서워하기 이전에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의 영, 생명의 영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것을 따지고 뭐 이렇게 되면 어쩔까 염려함으로 받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보라 전도사님이 특식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잖아요. 근데 혹시 여기 뭘 넣었으면 혹시나 잘못된 걸 넣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면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었어. 정말 누군가가 감사함으로 무언가를 정말 섬길 때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먹는 거, 그러면 우리의 몸에 이롭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하면 그냥 따지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마귀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위에 계시고 모든 걸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이 말씀을 믿고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환영하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야들야들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아멘으로 하답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새 영이 그 제자들에게 부어져서 나의 사명을 감당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헛것이라고 서두에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것이 되고 그냥 윤리 도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견고해지고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렇게 부활신앙, 산신앙으로 살아가 그 증인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이 부활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 예식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접하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효염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역사들을 소망하며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떡과 잔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단순히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곧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세운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우리가 영육간에 힘을 얻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힘차게 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찢기시고 상하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은
이 놀라운 하나님 구원, 이 기쁨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며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온전한 삶, 주님 그 생명의 삶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로, 부활의 주로 오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